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로마 정부의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마치 광야길과도 같은 험난한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실 텐데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 아기들같이는 오직으로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돌봄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오직 한 가지 사모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시다입니다. 성도가 이 순수한 복음을 믿을 때 악하고 나쁜 행실로 가득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삶이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친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택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복음을 선포하지 않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새 사람을 덧입는, 거듭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삶을 살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동성애 축제로 인한 혼란을 막아주시고 우리 사회에 생명과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빛가람 신안교회가 쉼터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